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잃어버리는 적 있으시죠? 여러분 잊어버린 것 중에 뭐가 제일 치명적이었나요? 그거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 진짜 이것 때문에 엄청 큰 손해봤다. 뭐 그렇게 잊어버리셨어요? 정신 잊어버린 거 심각하겠죠? 누군가에게는 셀폰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안에 온갖 은행 정보 다 들어있는데 셀폰 잊어버리면 참 난감하죠. 어떤 분은 지갑을 잊어버려요. 저 얼마 전에 샘스 갔다가 맞아, 그러네요. 샘스 갔다가 제 지갑이 장지갑이거든요. 근데 그때 딱 이 바지였네. 이 바지를 입고 갔다가 그 소파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둘러보다 거기 이렇게 앉아서 본 거예요. 이 소파는 어떤가. 한참 돌고 장을 잔뜩 봐가지고 나가려고 딱 기다리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근데 도대체 지갑을 내가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해요. 제가 왜 벌써부터 이렇게 이 기억이 간당하는지. 그래가지고요, 그 짐 잔뜩 해놓은 다음에 그 교회장 보는 거였던 것 같아. 잔뜩 해놓고 당신 여기서 기다려 이러고 집에를 갔어요. 거기서 집에 가가지고 암만 찾아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아내랑 아이들은 다 샘스에 묶여있고 나오지도 못하고 차도 없고 저도 혼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순간 혹시 몰라서 샘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해서 혹시 지갑 주운 거 있냐? 그랬더니 너 이름이 뭐야? 그래서 두식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지갑에 온갖 제 크레딧 카드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교회 카드 별의별 게 다 들어있죠. 그때 교회 거 산 거 영수증까지 다 넣어놨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찾았다는 유명한 이야기. 얼마나 난감하던지요. 그게 만약에 제가 진짜로 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또 수고스러워요. 그 모든 것을 다 메이크업하느라고 힘들죠. 여러분 인생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거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건 조금 더 잃어버리는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원체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요새 우리 목사님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종종 전화를 걸으셔서 어떻게 민 목사 목회할 만해? 잘 지내? 이런 얘기하다가 건강 유의해야 돼. 건강 잃어버리면 사역도 못해. 늘 그러세요. 그분들은 아마도 제가 뭔가 사역을 하면 올인하고 밤새고 이런 거 아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주의시켜 주시는 거지. 그런데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잃어버리는 게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차라리 그 건강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차라리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니까 그것도 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런 말 좀 쉽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당해봐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쨌든 이 건강조차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뭔가 병이 든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겠죠.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저 절망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요, 뭔가 짜릿하고 좋을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얼마나 매혹적이고 편한지 보세요. 우리가 그냥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자고. 교회 안 가도 되지, 주일날 안 가도 되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요? 헌금 안 내도 되니까 돈도 좀 굳는 것 같고요. 사람들 만날 시간도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점점 마음이 불안해질 타이밍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무료해질 타이밍이 반드시 오게 돼요. 제 주변에도요, 돈 정말 많이 버셔가지고 일찍 조기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자 들어오는 거, 렌트 준 돈 계속 들어와요. 젊어요. 아직 5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평생 먹고 돌고 전 세계 일주를 다 다녀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심심해요. 그렇게 몇 년을 다 다니고 툭 하면 한국 가고 툭 하면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신앙이 정착을 못해요. 자신은 말씀 안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이 장치가 고장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죽자, 이 땅에서 누리자, 젊어서 놀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망해요. 지금은 몰라요. 이 땅에서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의 결과는 결국 망하는 길인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간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그렇게 무료한 삶을 보내다가 과거에 교회 다니면서 은혜 입었던 것이 새록새록 그리워지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그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회개의 초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오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마음이 회개를 향한 초청이라면 제가 그 회개의 초청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사실 이걸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도대체 뭐가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범죄를 했을까요? 앞서 1절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범죄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내 마음 가운데 물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욱 범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나에게 나와라. 나와 변론해보자.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게. 용서해줄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세상 가운데 자꾸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우상이 뭐 별거예요? 꼭 바알신만 섬겨야지 우상이에요? 어떤 형상의 절에서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이 회개의 초청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밖에 나가면 또다시 타협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팍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거를 빼려고 해도 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가도 너무 나가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무슨 포인트였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따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너무 나가지 말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들과 완전히 단절돼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을 너무 얕봐서도 안 돼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명예, 쾌락.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때 절대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조금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지게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머리에 그림이 떠오르시죠?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 가운데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른 민족들과 교류한다는 그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들과 교류를 해야 되니까,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그들의 신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명목하에 접근한 건데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그들의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신을 먼저 받아들여서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더 많이. 더 심각한 거는 그러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역겨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거룩하게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아이들을 낳아서 죄 가운데 창기의 노릇을 하는데도 돈 주고 다시 사와요. 붙잡아 놓고 좀 잘 있나 싶더니 또 도망가요. 또 잡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특별하면서도 이 호세아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 삶 자체가. 이 호세아도 아내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까요?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그와 함께 있어야 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인간이 만든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의식을 합니다. 송아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죠?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상.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기뻐하고 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뭐였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새로운 신을 그냥 만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첫 번째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것으로 나를 위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딱 직격적으로 위반했던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가? 3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세요. 이 공통점이 뭔가요?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렇게 연기가 많았는데 바람이 후 불고 나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지금 이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요구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게 뭐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제 뜻을 떠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제 아들들이 아니겠죠. 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금 어린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복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기쁨과 영광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약간의 부귀영화, 약간의 성공, 약간의 잘나감, 이거를 경험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을 자꾸 떠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 나가도 말씀을 떠나고요, 뭔가 문제가 생겨도 말씀부터 떠나요. 실제적으로는 교회부터 끊어요. 꼭 우선순위가 교회야. 고를 때는 안 될 때 교회 끊어, 잘 나갈 때 교회 끊어. 희한하죠. 그리고 마치 세상의 부귀영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냉동실에 잠깐 넣어놓은 아이스크림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잘 나갈 때는 일단은 하나님 말씀 냉동실에 잘 넣어놔요. 그랬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씩 이렇게 꺼내 먹는, 기억도 안 나는 아이스크림. 오늘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은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떠나놓고. 그러면서 또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호와 신앙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송아지 섬기는 이 신앙의 큰 특징.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송아지, 우상신 따르는 게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뭔가 프랙티스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에서 비해 보면은 편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만든 신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불어넣었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랑 하나님의 법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아니 차라리 교회 가면 잘 되기라도 해주시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쾌락을 집어넣어요. 성적인 타락을 집어넣어요. 물질의 풍요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만 섬기면 물질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잘 되고 성공되고 합격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진 않나요? 현대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주일에만 교회 나오고 헌금 조금만 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세상의 컨셉의 복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알아요. 물론 구약에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구원, 그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굳이 더 더해진다면 땅에 기름진 복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땅에 기름진 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보채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11조를 안 내서 헌금을 안 내니까 독촉하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실 거야.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주변에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를 자꾸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꾸 매번 있는 어떤 일수 찍듯이 딱딱 도장 찍듯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교통하심, 교통이 뭐예요?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잖아요. 서로 간에 내가 이렇게 병거나 깜짝아 그러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는 게 교통입니다. 펠로우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통하심이에요. 다 관계랑 관련됐단 말이죠. 뭔가를 자꾸 우리는 계산적으로 give and take 형식으로 제가 이만큼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이게 다 뭐로부터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선조에게 준 말씀이야. 나의 말씀을 너희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 고대 시대 때 이 계약을 맺는 언약 체결 방법 얼마 전에 배우셨죠?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짐승의 몸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계약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 계약이 파기가 될 경우에 우리가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목숨을 건 계약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아브라함과 체결을 하실 때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법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해주셨어요. 얼마나 황송한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그 방법을 따라가셨겠어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마치 계약 당사자들이 손잡고 걸어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함께 그 가운데를 쫙 지나가셨어요. 내가 그 계약 가운데 꼭 지키겠다.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한낱 피조물의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목숨 걸고 체결한 그 언약을 이들이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복, 여로보암 2세 왕시대 때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그 흥왕했던 경제적인 부, 무역에서의 잘됨, 흥왕하는 그 모습들, 그 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들이 그걸 다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6절 보세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다시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닌가요? 너무 찔리지 않으세요? 한국에는요,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의도의 큰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던 분이신데 고등부 하셨구나. 중고등부. 수능 때만 되면 그렇게 새벽 기도가 꽉 차고 남는데요. 부모 기도하면 그전에 그렇게 안 나오던 분들이 수능만 가까우면 수험생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편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될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빡빡하니까, 일하느라 바쁘니까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갖게 될 때 그때 말씀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될 때, 성공을 경험할 때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내 종들의 그 회개의 초청에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까 그 계약을 기억해 보세요. 계약을 위반했죠? 그들이 쪼개질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무서운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악해요. 다 찢어버릴 거예요. 새끼 잃은 곰은 분노가 치밀어서 얼마나 위험한 동물이 됩니까? 암사자가 또 얼마나 빠르고 민첩하고 날카로워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고 삼켜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냥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편이 누군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피구라는 게임 아시죠? 피구. 자기 편이 누군지를 알아야 죽이는데 자꾸 몰라가지고 자기 편을 죽이는 팀킬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껴주는 사람을 배신해요. 진짜 누구 편인지를 모르고 자기를 이렇게 아첨하고 뭔가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자기가 알아서 큰 것처럼 착각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자녀들은 또 어떤가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 살아가면서 분명한 큰 은혜를 누군가에게 입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의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은 완전히 갚지는 못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 미련한 자 아닐까요? 결국 다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돼요. 언젠간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초 울트라 슈퍼 파워 미련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는 세상을 벗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 작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도 가지고 오고 그들의 어떤 문화도 가지고 와서 호남 민족이 됐어요. 마치 이 전병이 이렇게 앞뒤로 막 뒤집혀지듯이 그들이 그렇게 혼혈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없어요. 세상은 편으로 만들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발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보지 못하고 당장 있는 사울 왕의 뒤만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받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하나님 없다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에는요, 결코 실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게 지혜 있는 모습 아닐까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정도를 쫓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말씀을 떠나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떠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꼭 지키셔야 돼요. 말씀의 정도.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점점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평탄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길, 억울함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